자,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잘게 부수어진 그릇이라는 제목이고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이게 오늘의 큐티의 본문의 흐름이거든요. 9월 4일 청소년 매일 성경 큐티의 흐름이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걸로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같이 말씀 한 구절씩 교독하도록 할 텐데요. 제가 1절 읽고 여러분들이 2절 읽고 번갈아 하면서 읽다가 10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습을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에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잘 읽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잘게 부수어진 그릇,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작품, 오늘 말씀의 10절에 이제 작품이라는 표현이 나와서 제가 좀 그 작품이라는 단어에 좀 꽂혔어요. 이 작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미술 작품, 미술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에서 작품이 있죠. 우리 여기 음악하는 예원 청년 자매 리더 스텝 같은 경우도 음악을 하는 그 음악 속에서의 작품도 있을 거고, 또 각가지 미술하는 친구들은 미술의 작품도 있을 거고, 저는 좀 이제 대표적으로 작품하면 이런 것들, 이런 거 모나리자 하나, 이거 제목을 알았는데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이거 인사? 사랑 인사는 아닌가? 네, 어쨌든 별이 빛나는 밤에, 이거는 최후의 만찬, 약간 요런 작품들을 우리는 이제 좀 오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무엇을 만들면 그걸 작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오해를 했던 게 뭐였냐면, 이 작품이라고 하는 게 대단한 걸 만들어야 작품이라고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뭐든 만들면 작품이래요, 일단. 그런데 그 중에 뛰어난 작품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명작이라고도 하는데 이 작품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뛰어난 작품, 걸작품. 그래요. 혹시 어릴 때 이런 찬양 들어봤어요? 나는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이런 찬양이 있거든요. 그리고 너도 걸작품, 이런 게 있어요. 걸작품, 이 걸이 최고의 뛰어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한자더라고요. 작품과 걸작품. 성경에서는요, 이 걸작품, 작품과 관련해서 등장하는 어떠한 그림이 하나가 있어요. 이 그림이라는 표현이 뭐냐면 이 이미지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토기장이에요. 토기장이라는 이미지가 진짜 많이 나와요. 성경에 예레미야나 예레미야 애가나 다니엘서나 스가랴나 혹은 오늘 에베소서를 쓴 바울도 바울의 수많은 서신들 중에서 작품이라는 표현을 쓰는 단어가 늘 등장할 때에는 토기장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요. 토기장이, 우리는 지금 토기를 가지고 흙토자를 쓰는 이 토기 그릇, 흙그릇, 옹기라고도 표현하는데 그런 그릇을 주로 쓰진 않지만 옛날에는 이 당시에는 이제 거의 다 흙을 빚어가지고 뭔가 그릇을 만들고 물병을 만들고 했잖아요. 양동이가 아니죠. 이거 뭐라고 하죠? 큰 거? 항아리! 그렇죠. 항아리를 만들고, 양동이는 플라스틱으로 만듭니다. 이런 걸 만드는 걸 이제 토기장이의 그림을 비유를 해서 보통 성경에서는 얘기를 해요. 작품을 얘기할 때. 대표적인 바울이 로마서 9장 21절에 토기장이에게 흙 한 덩이를 둘로 나눠서
하나는 귀한데 쓸 그릇으로 만들고 하나는 천한데 쓸 그릇으로 만들 권리가 없겠냐?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셔서 하나는 이 흙덩이로 좋은 거 만들고 하나는 나쁜 거 만들 권리 하나님에게 없겠니? 라고 질문하는 내용이에요. 토기장이라는 그림, 이 이미지를 오늘 우리가 머릿속에 잘 기억하고 들어가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그릇이다, 만들어진 그릇이다 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오늘 설교를 쫙 관통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해 주시는 은혜와 또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금이 간 그릇. 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요거 얘기하고 있어요. 그릇에 금이 같다. 정말 쉽게 표현하면 그릇에 금이 같다. 말씀을 제가 빨리 읽어볼 테니까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의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이 내용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요, 우리의 자연적인 상태, 우리의 본래적인 작품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거였어요. 내버려두면 이미 모가 나고 망가진 그릇이에요. 그릇이 너무 슬퍼. 눈썹이 이렇게 돼가지고 처음에 저 이거 뭔가 했거든요. 콧물도 흘리고 망가지고 금이 가고 모가 난 그릇 상태가 전에는 우리의 상태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물론 첫 번째 시작은 아담의 범죄로부터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사건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담기 위해서 만들어진 우리의 그릇인데 이 영광을 담아야 할 그릇에 나의 욕망을 담아버린 거예요. 선악과의 사건은 이 욕망을 담아버리면서 그때부터 죄로 오염된 세상에 우리가 노출이 되어서 지금까지 흘러온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도 같이 오염되고 우리도 같이 금이 가고 우리도 같이 망가지고 우리도 우리 안에 늘 계속 욕망만 채우려고 하는 애씀을 살아가고 있다. 그게 우리의 상태다라고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이 너희는 금이 간 그릇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토기장이 그림을 기억하자고 했죠. 토기장이들이 토기를 구울 때는요, 이 토기 가마 아니고 이 토기 가마 밖이래요. 그러니까 여기 불 때면은 이쪽이 이제 토기를 집어넣고 여기가 이제 요 안쪽인 거죠. 요 안에 모습이 이렇게 배치를 해놓는 거죠. 그런데 이 토기 옹기를 굽는 과정에 금이 가는 상태가 벌어질 수가 있대요. 많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굽는 과정에서 금이 가는 이유는 토기를 이렇게 흙을 가지고 이렇게 빚잖아요. 빚고 나서 이걸 말려야 된대요. 바깥에서 상온에서 말려서 그 안에서 이제 뭐 겉이나 속이 좀 습기가 다 날아가도록 흙이 머금고 있는 습기가 날아가야 되는데 실수해서 이 안쪽에 토기 안쪽에 습기는 여전히 있는데 겉에만 말랐다라고 생각해서 구워버리면 금이 가고 깨져버립니다.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겉으로는 마른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이 흙이 머금고 있는 습기 때문에 불에 딱 굽는 순간 바로 쪼개지고 금이 가버린다는 거죠. 이 겉은 마른 것 같아 보여도 이 죄라는 습기가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이 우리의 흙 속에 우리의 토기 속에 가득하다 보니까 뜨거운 열을 만날 때마다 맥없이 무너지고 부서지고 금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말씀을 봤을 때 과거라는 시점이에요. 아까 봤지만 두 번이나 너희가 전에는 금이 갔던 그릇이었어. 너희가 전에는 망가졌던 그릇이었어. 너희가 전에는 부서질 만한 그릇이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전에는 이라고 하는 과거 시점을 본다면 지금은 달라졌다는 얘기잖아요. 전에는 그랬어. 그런데 지금은 아니야 라는 걸 내포하고 있는 말인 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우리한테 너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 질문이 생겨요. 무엇이 우리를 전에는 금이 간 그릇이었으나 지금은 그렇지 않게 했는가? 그리고 어떻게 전에는 그랬으나 지금은 아닌 것으로 달라졌는가? 이 두 가지를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좀 졸리잖아요, 많이. 우리 밤에 샌 친구도 있고 그렇거든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은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고요. 노란색 표시로 된 거 여러분 하이라이트 된 거 잘 주목하면서 남학생 4절, 여학생 5절 번갈아 가면서 읽지 말고 우리 또 새로 소그룹을 바꿨으니까 김소명 소그룹부터 해서 4절, 저희 김채호 소그룹 5절, 임귀 소그룹 6절, 다 같이 7절.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진짜 신기해요. 함께 읽으면 안 되죠. 소명님 이쪽 그룹부터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시작.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그릇을 깨부숴버린 토기장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거는 뭐 저희 다 국어를 하니까 아는 거죠. 글의 분위기를 반전시킬 때 사용하는 부사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역접이라고 얘기해요. 역접의 부사라고 표현을 하는데 오늘 말씀에는 1절부터 3절까지는 너희가 전에는 이런 상태였어 막 얘기하다가 역접의 부사가 4절에 빡 하고 등장합니다. 뭡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금이 간 그릇이었던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는지 이 역접의 부사 그러나로 반전을 시키세요.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이 그러나를 가지고 넘치는 자비로 그 크신 사랑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고 하늘에 함께 앉혀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정말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또 주목하는 게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다. 왜 이게 주목이 되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다라는 건 그리스도도 어떻게 됐었다? 죽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죽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죽지 않았으면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릴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었던 우리와 죽었던 그리스도를 함께 살려주셨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해주셨다는 게 저는 되게 눈에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죄의 문제를 대신 갚는 거예요. 대신 갚는 게 아니죠. 그냥 갚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우리가 못 갚으니까 대신 갚는 분이 오신 거예요. 그게 성경에 그토록 얘기하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그거다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충격을 받는 건 그 제물 위에 올려져야 할, 죄를 해결하기 위한 제단 위에 제물로 올려져야 할 대상은 우리인데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을 그 제물로 올리셨다라는 게 저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었어요. 토기장이 얘기를 다시 돌아가 봅시다. 토기장이에게는요 그릇을 깰 수 있는 권한이 있대요. 금이 가거나 모가 나거나 상태가 안 좋으면 토기장이는 그 그릇을 깨부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원래 죄의 습기로 가득 찬 사람들이기 때문에 깨져야 하는 건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릇을 깨부숴버린 토기장이가 의미하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깨부셨다는 게 아니라 당신의 아들을 깨부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사실 저는 토기장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아닌 예수를 깨뜨리셨어요. 충격적인 내용인 이유는요 여러분 아마 이게 좀 뭐 종교적인 것을 좀 탐구하는 친구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도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가지고 저 얘기했죠. 중학교 불교 중학교, 고등학교 카톨릭 고등학교, 내가 자란 상태는 목사의 아들, 기독교. 종교 3사를 경험해 보니까 반야신경도 외워보고 그 카톨릭에서 미사 때 부르는 노래도 진짜 열심히 불렀어요. Sanctus, Sanctus Dominus Deus Sabaoth. 수녀님들이 저를 픽업하려고, 컨택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목사의 아들인데. 그래서 종교를 참 많이 연구했어요. 저부터서가 기독교가 다른 점이 뭔지를 알고 싶었어요. 가장 다른 점은 요거예요.
모든 종교는 신을 달래려고 해요. 신을 위하려고 해요.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이다 108번 절하고 막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식명께 비나이다 우리를 좀 살려주옵소서라고 신을 위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려고 해요. 그러면 지성이면 감천, 이 말이 그거잖아요. 내가 정성을 들이면 하늘이 감동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잘 되게 해준다, 이런 게 기본적인 종교들의 세팅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만은 이상하게도 신이 인간을 위해서 희생하고 애를 쓰고 있어요. 우리가 부서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부서뜨리신다. 이게 저에게는 너무 충격적인 내용인 거예요. 왜? 대체? 이게 궁금해지고 그래서 파고들다 보니까 지금 이 자리까지 와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여기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은 뭐지? 라고 했을 때 출발점은 신이 인간을 위해서 희생하고 애쓴다. 이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면요, 신이 인간을 위해서 희생하고 애쓰는 종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준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고 사랑하라라는 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종교는 그렇지 않아요. 나의 욕망과 나의 가치를 위해서 신만 달래면 된다 해서 주변은 사실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아니면 혹은 좀 더 고등 종교는 이런 건 있겠죠. 신도 달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잘해야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는 신이 먼저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줬잖아. 그럼 우리는 거기서 신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한 행동은 희생하고 애쓰는 거야. 그게 기독교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닌 당신의 아들을 깨뜨리셨다는 사실, 요거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걸 깨닫는 사람이 은혜 받았다, 이게 은혜구나, 선물이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게 우리의 그림이자 우리의 방향성이에요. 그러면 끝으로 우리는 어떻게, 방금까지 이제 무엇이 달라지겠는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뜨리셔서 우리를 달라지게 했다. 그러면 어떻게 달라졌다는 것인가? 요 질문에 대한 내용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빚은 그릇. 에베소서 8장 2장 8절에서 10절 말씀. 8절은 임규희 리더님 조, 9절 김채호, 10절 김소명 리더님 조로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조금만 크게 내주세요. 아까 읽었을 때는 리더들만 읽더라고요. 아니죠? 여러분 다 읽고 있었죠? 조금만 크게 내서 함께 읽어주기만 좋겠습니다. 8절부터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이 10절이 제일 중요한, 하이라이트가 제일 많이 된 구절이죠. 윤소영 자매님 잘 읽어주셨어요. 다 읽었다고 생각해요. 이 마스크 속으로. 좋습니다. 다시 빚은 그릇. 이 본문에서 이 18절에서 10절 되는 이 흐름에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주목되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만드셨다라는 단어가 창조했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근데 우리 이미 창조됐잖아요. 창조된 사람들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다시 쓰는 걸 보면 다시금 창조하셨다라는 얘기가 돼요. 다시 빚어진 하나님의 작품들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성경에서, 기독교에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 주로 많이 표현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거듭남이라는 표현이 있죠. 예수 믿으면 거듭나야지 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거듭났다라는 게 뭐예요? 다시 태어났다라는 거잖아요. 다시 창조되었다, 다시 빚어졌다, 거듭났다. 중생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중생, 다시 살아간다, 거듭 살아간다라는 이야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방금 읽었던 8절에서 10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다시 빚어진 작품이다라는 단어가,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들여져야 해요.
왜냐하면 토기상이들이 흙을 빚을 때 이 그릇을 안 좋은 그릇 다시 깨잖아요. 그 깨가지고 그 깬 뭐랄까 부스러기 그걸 정말 잘게 다시 부순대요. 그래서 다른 흙과 다시 섞어서 다시 밟아서 그걸 다시 굽는데요. 그랬을 때 그렇게 잘게 부서진 깨어진 옹기는 더욱 찰지고 좋은 흙이 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굽고 깨고 굽고 깨서 계속 만드는 옹기도 있다고 해요. 그게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건 이게 되게 우리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말씀의 내용을 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깨고 부숴서 가장 좋은 흙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먼저 깨뜨리셨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우리 역시도 우리 스스로를 계속 잘게 부수어서 그분과 섞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섞여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작품으로 다시금 만드셨다. 그게 전에는 너희가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지만 예수 안에서 지금은 그렇지 않아 라고 말하고 있는 바울과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걸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잘생겼어, 야 작품이야, 신우수 키 크잖아, 작품이야, 이런 의도가 아니, 작품이긴 해. 네, 그런 의도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작품은 예수님이 먼저 깨어지셨고 그 깨어진 잘게 부서진 흙과 우리가 섞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하나님의 작품이 되었다라는 게 중요해요. 이걸 조금 기독교적 표현으로 어떻게 말하냐면 연합이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이걸 담고 있는 성경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함께 살아감, 연합됨, 요 그림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먼저 깨시고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며 깨어지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나의 작품이 되어간다. 그리고 진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제가 이 작품 하면은 항상 떠올려지는 영상 클립이 하나가 있어서 말씀을 좀 살짝 맺으면서 그 클립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함께 봅시다. 저는 이 구경선 작가님을 김채호에서 본 적 있죠? 없어요? 홍림고등부에 왔었었는데 그때 교회를 빠졌구나. 네. 이 작가님을 모시고 이제 얘기를 들어봤었던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작품처럼 사는 것은 저런 삶의 모습이겠구나라는 것을 되게 자극받고 도전받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이분을 굳이 모시지 않아도 이 영상, 짧은 영상 4분 남짓한 영상 안에 다 담고 있더라고요. 이분은 젊은 청년인데도 눈이 안 보여지는 상태인 거예요. 처음부터 안 보였으면 모르겠어요. 그때도 절망이었겠지만 보이는 눈이 안 보여지는 상황, 점점 안 보여지는 상황, 귀는 애초에 들리지 않는 상황, 재정적으로 어렵고 환경은 점점 어려워져서 아까 나왔던 그런 어떤 토기정이가 그릇을 만드는 장면처럼 계속 우리에게 구멍이 생기는 거예요. 이 구멍이 자꾸 생기니까 나 잘못 만들어졌나 보다. 내 삶은 왜 이러지?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고 했는데 나는 여전히 그대로인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자꾸 그런 의문들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내 욕심은 내 그릇에 물을 담고 싶어요. 그런데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내 그릇은 물이 담겨지지 않는 그릇이었던 거예요. 계속 새나가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신 작품에 이유와 의도가 있더라고요. 전 이 장면이 너무 인상 깊어요. 우리에게 구멍이 생겨져 있는 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빛나 보이게 하기 위함이다. 이 장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많은 구멍과 상황을 만드실수록 그릇이 망가진 것처럼 보일수록 그 그릇은 사실 예수님을 더 아름답게 드러내는 장면이라는 거. 이게 최고의 작품도 별작품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만들어진 작품이에요. 이 사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9월 모평 친구들도 있고 모평 보면은 우리 모두가 다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냐면 비교를 하게 돼요. 결국은 어쩔 수 없어요. 입시 제도 자체가 다른 사람과의 상대적 평가니까, 절대적 평가라기보다는 상대적 평가니까
그리고 이 입시라는 상대적 평가가 끝나잖아요. 한 발만 딱 내디디면 여기는 청년들도 지금 다 고민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직장을 구하는 것도 다 상대적 평가예요. 모든 것이 다 상대적이에요. 어떤 기준이 전부 다 하나의 A라는 기준점을 두고도 저걸 향해 달려가는 게 아니라 서로를 보면서 기준을 삼고 있어요. 그걸 비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작품은 비교하는 삶을 살면 어떻게 되냐면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져요. 내가 비교했을 때 저 사람보다 내가 못났다라고 생각되면 난 비참해져요. 내가 비교를 해보니까 쟤보다 내가 낫다라고 생각해버리면 교만해져요. 이게 비교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질 이유가 없다는 거. 우리에게 구멍이 있는 건 구멍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드러내기 위해 사용하실 거고요. 우리가 우리 지금 현 상태에서 이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가장 아름답게 사용하실 거라는 게 오늘 말씀이 얘기하는 그리스도와 함께 했을 때 만들어진 최고의 작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우리 예원 스텝 반전. 어떤 작가들이나 작품을 만들 때는 늘 창작 의도라는 걸 갖고 있대요. 내가 이걸 어떤 의미를 가지고 만들겠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작가의 창작 의도예요. 그러면 하나님께도 작품을 만든 창작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뭘까라고 찾아보니까 아까 읽었던 10절 말씀이에요.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작품을 만드셨대요.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그냥 착한 일 아니에요. 선함이라는 것은 영어로 good이잖아요. good. 네, good인데 선하다라는 것은 그 기준점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에게 있어요. 왠 줄 아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하나씩 만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시죠. 그게 굿이거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 선한 일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 삶 속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게 1번이라고 봐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려고 몸부림치는 게 1번이에요. 여기 있는 친구 중에 한 명이 저랑 이제 카톡을 주고받다가 요즘 잘 안 보여서 왜 이렇게 안 보이냐라고 물어보니까 뭐 이렇게 일들이 있었나 봐요. 그러다가 이제 어쩌면 고등부가 마지막인데 조금 더 신앙생활하는 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거, 저한테 그렇게 들렸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데 조금 더 애써봐야겠어요 하면서 오늘 교회에 왔어요. 전 그 친구가 너무 귀하고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에 첫 발을 내디딘 거거든요. 여기 있는 모든 친구들이 다 그런 마음 가지고 온 걸로 알고 있어요. 선한 일, 다시 옹기 이야기 한번 더 마무리해 봅시다. 토기장이 옹기를 구울 때는요 후속 조치가 있어요. 굽고 나면 후속 조치를 2가지를 한대요. 첫 번째는 다 구워졌다고 거기서 바로 가마에서 끄집어내면 안 된대요. 그럼 다 깨져버린대요, 모든 옹기가. 왜냐면 가마솥은 막 1000도 이랬다가 900도 800도 막 떨어지고 나서 바깥 온도인 20도랑 맞춰야 되는데 1000도인 걸 그냥 끄집어내버리면 그냥 다시 망개지고 깨져버린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기다려야 된대요. 그걸 제가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말씀 듣고 은혜를 느끼고 주변에서 교회를 나오고 행복하잖아요. 그럼 뭔가 세상이 바로 뒤바뀔 것 같고 내 삶이 바로 뒤바뀔 것 같죠? 절대 안 그래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면 2가지 중에 하나예요. 미쳤거나 죽을 때가 다 됐거나. 죄송해요, 이런 표현 써서. 진짜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옹기처럼 다 구워졌으면 서서히 시간을 두고 빼야 돼요. 변화라는 건, 선한 일을 하는 변화의 삶이라는 건 서서히 시간을 두면서 변해지는 거예요. 그 서서히 시간을 두면서 변해지는 삶이 뭔지 아세요? 큐티 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큐티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기 삶에 오늘 말씀 속에서 얻게 된 아주 작은 실천을 하는 거거든요.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한 적 있을걸요? 저는 큐티하고 나서 실천을 어떤 걸 하냐면, 오늘 운전하면서 살아갈 때 차량 3대를 끼워주기. 그게 나의 작은 실천이에요. 그리고 나면 3대 끼워줬잖아요. 그러고 나면 그 이후에 5대도 끼워줄 수 있고요. 또 시간 지나면 10대까지도 끼워줄 수 있어요. 그렇게 나의 삶의 변화를 서서히 가져가는 거예요. 대단한 변화?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린 여전히 죄로 물들어져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서서히 시간을 두고 온기를 천천히 꺼내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 변화를 천천히 추구해 나가는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가 더 있어요. 구워진 온기는 진짜 조심히 다뤄야 된대요. 완성된 거잖아요. 이거 조심히 안 다루면 어딘가 흠집 생기면 상품성이 따로 떨어진다고 얘기하죠. 제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냐면요, 여기 있는 김소명, 황혜인, 손예인, 임규희, 김은서, 태연이, 우수, 은찬이, 하은이, 윤진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면서요. 모두가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아름답게 꺼내어진 구워진 온기예요. 그럼 서로를 소중히 다뤄야 되지 않을까요? 서로를 조심히 다루어줘야 되지 않을까요? 다른 나가서 어떤 친구들을 그것도 중요해요. 근데 우리 공동체 안에서 먼저 조금 여러분들 많이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교회에서는 보통 수련회 때가 아니면 남녀나 학년을 섞지 않아요.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부담감도 있기 때문에, 섞으면 혹시나 얘네들끼리 연애하면, 근데 저는 늘 얘기하죠. 연애해라. 나한테 얘기하고 부모님에게 얘기하고 연애하면 아무 문제될 거 없다. 연애는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 여러분들이 이 모임 안에서 서로 다름을 통하여 서로를 좀 알게 됐으면 좋겠어요. 20대가 되잖아요. 청년들이 있는데 오늘날의 20대들은 제일 큰 문제가 남자와 여자를 분리시킨다는 거예요. 서로를 비난하게 되고요, 서로를 욕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남성 중심의 어떠한 커뮤니티, 여성 중심의 어떠한 커뮤니티, 그래서 서로의 성별이 가장 우월하다라고 외치는 시대를 살아가게 돼요. 여기서 딱 진짜 고3 발 딛고 나가는 순간부터 시작이에요. 지금 경험하고 있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는 오히려 이런 시대에는 섞여질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감하지만 좀 두렵지만 도전해보는 거예요. 학년도 섞어보고 성별도 섞어보고, 그러면서 서로 다름을 좀 배워가세요. 서로 다름을 배워가고 서로를 조심히 다루어주고 서로를 소중히 다루어주는 그런 훈련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내용을 담고 우리 찬양 함께 부르면서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다짐하는 시간 가지면